네, 이사야서 말씀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독사, 사자, 이리, 표범 이런 어, 맹수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논다는 이야기인데, 네, 오디와 목사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에, 김수일 형제님이 이렇게 외모는 막 좀 무섭게 생겼는데 굉장히 그 생각하고 살피는 것은 세심한 그런 그 관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다가 그 덩굴 식물을 잘라준다든지 그 속에서 고생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마음이란다든지 또 성경을 잔잔하게 설명해 나가는 그 어떤 이런 모습이 대단히 세심한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관련이 없는 얘기도 되겠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어떤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광주 망월동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이렇게 치는데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 내쫓아버렸는데 그저께 여기 이재명 후보가 이 군산에 와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악을 안 쓰고 조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와서 듣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안 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을 설득하는 것은 악을 쓰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 세심한 배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들이 결국 누군가를 설득하고 좋은 그 어떤 교훈을 남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사야 그 11장은 이제 첫 번째 그 시작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사야서에서 설명하는 그 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그 이제 이리가 양하고 이렇게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세계, 결국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들에 대한 그 예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기본적으로 갈등과 충돌, 싸움, 다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질그릇과 또 귀히 쓰이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비치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것이란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갈등과 이런 충돌의 세계로 만들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었다보다는 결국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이 그렇게 이제 갈등과 충돌과 다툼과 또 악의 다툼 같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본래 그 품성 오늘은 이제 만물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본래 속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래 속성은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실 일은 오늘 설명하는 본문이 설명하는 충돌과 갈등이 없는 모든 적대적인 이러한 속성을 가진 그런 그 만물들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가 아멘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농사를 조금씩 졌기 때문에 이제 전지 작업, 그 다음에 무슨 뭐 솎아 먹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합니다.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솎아지는 것,
잘리는 가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게 이제 농사꾼의 논리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제 그렇게 솎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과일 아니면 제대로 된 수학을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솎아주고 또 이제 김을 내주기도 하고 전지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에, 이제 자연의 섭리로 봐서는 이제 뿌린 대로 다 10배, 100배를 다 거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뿌려지는 과정에서 잡초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새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것이 방해되고 그러다가 어떤 다른 힘이 주어지고 누군가가 가꾸는 손길이 있을 때 비로소 10배, 100배 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경험에서 하게 됩니다. 경험에서 하게 돼서 그것을 어, 악하다, 뭐 선하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뭐 섭리가 아닌가, 가꾸는 것, 그래서 가꾸는 손길이 없이는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나름 맺게 됩니다. 네, 신청남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들리시는지요? 지금 좀 들립니다. 네. 네. 김수일 형제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어, 산에를 열심히 다니시더니 이제 어느 정도 득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다. 하산해서 저 산 밑에 있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셨지만 참 그 내용 자체는 어렵죠. 누구도 답하기 쉽지 않은 정말 뭐 이슬람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의 다 이슬람이 되고 동남아에서 태어난 분들 상당수는 또 불교도가 되고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그 여건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뭐 기독교나 불교가 오기 전에는 뭐 거의 다 무속신앙 아니었겠습니까? 성황당에 뭐 나무 물 떠놓고 무 빌고 이거는 뭐 특정 신앙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제한된 존재다. 약하고 아는 게 한계가 있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솔직하고 순수한 거죠.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이게 더 문제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아는 신앙이 다인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렵죠. 이 말 들어보면 뭐 여기도 좋은 말 있고 저 말 들어보면 저기도 좋은 말 있고 사실 세상 종교에 대놓고 도둑질해라, 대놓고 살인해라, 대놓고 남을 괴롭혀라 이런 말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과연 이 종교가 옳은 거냐 저게 옳은 거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대부분의 지금 이 제도권 종교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제도권 종교는 거의 다 뭐 그 가르침이나 경전에 관계없이 이 시스템적으로 좀 사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 그 안에 구조적으로 교인들을, 신도들을 이용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돈을 걷고 결국은 뭐 돈 안 걷는 종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뭐 복을 준다. 복을 받게 해준다. 뭐 신의 축복을 받게 해준다. 이런 명분을 주긴 하지만 결국은 제3자가 나서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늑탈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구조를 못 벗어나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 관심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종교라는 이 건물 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장난치기가 좋다.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 평생 속아서 산다. 평생 세뇌당해서 산다. 요즘 우리가 흔히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든 저쪽에서 올라가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는 식의 뭐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고 다른 표현은 이 산을 가야 되냐 저 산을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만든 종교에 속으면 안 된다. 어, 사람이 서로 진리라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가 되면 뭐 쉽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세가 크다고 진리도 아니고 건물이 큰 종교가 진리도 아니고 교인 수 많은 신도 수 많은 종교가 진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처절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취미 생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종교는 안 해도 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어디 노래방 가서 노래해도 되죠.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거기다 자기의 이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거기다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비로소 신앙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근데 우리로서는 사실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 속에도 수많은 허구와 속임수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조물은 자기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창조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계속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 그 길을 그래도 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성경도 우리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을 거쳐서 전해받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담화는 정답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주신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예,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있네요. 그 아둘람의 현장이신 우리 신성현 현장님 댁에 새로운 마이크가 배달됐다는 거. 그럼으로써 오늘 소리를 아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제일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율 형제님은 그동안 페이스북으로 쓰시는 글을 보면 굉장히 철학자세요. 현자.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저도 옛날에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으면 이슬람교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집사님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이런 식의 답변을 진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둘람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형 이상학적인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한 그런 생각일 수 있지만 더 깊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아둘람 온라인의 어떤 색깔과 특성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또 멋있게 신원혜 형제님이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그 담쟁이 덩쿨이나
그 아프리카의 약육강식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담쟁이 덩쿨이 나무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나중에 거친 폭풍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담쟁이 덩쿨의 도움으로 안 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사자수가 줄으면 영양수가 늘어나면 그 초원이 황폐해지죠. 나무에 다 풀이 없어지고 적정하게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섭리. 인간이 저기 화석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약간 떨어졌다고 큰 재앙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쟁이 덩쿨도 적당히 그 나무에 올라가면 그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도움이 있는데 지나치게 올라가는 건 문제겠죠. 그렇지만 적당히 올라가는 그 담쟁이 덩쿨을 김소연 형제님이 인위적으로 자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간이 그거를 파괴하고 황폐화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 신성한 선생님이 결론 내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상업적이고 돈을 뜯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뭐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정답에 가까운 얘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덩쿨 식물조차도 그 나무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이고, 그게 심해졌을 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동물의 왕국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지금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대부분 그 강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정한 수를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잡아먹는 것들이 약한 것과 어린 것을 먹잖아요. 그리고 병든 것이 대부분 그래서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 것을 먹는 강자도 있지만 이미 죽은 것만 먹는 것도 있거든요. 청소 동물이라고 말하는 뭐 대머리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그 많은 초식 동물들이 그 치아 구조가 대부분 달라서 아주 새로 난 새싹을 먹는 종류도 있고, 약 10cm 정도 되는 걸 먹는 종류도 있고, 또 강한, 넝쿨, 강한 것을, 줄기를 좋아하는 그런 종류도 있어서, 그 아프리카 평원을 뛰어다니는 그 많은 그 무리들이 각자가 먹는 게 다르다는 거죠. 좋아하는 게, 선호하는 게. 극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균형 잡힌,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오래 봤기 때문에, 네, 문효곤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병선 형제님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저도 하니까. 오늘 담화 말씀 들으면서 결론이 듣고 싶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슬 형제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저는 이제 여기 군산에 선유대 장자도가 있어가지고 장자라고 유래를 이렇게 찾으면서 지금은 다 돌아가신 옛날 분들, 1900년도에 살았던 1800년도 말에 살았던 분들은 장자 부부가 거기 선유도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 부인이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자 됐다는데, 찾아보니까
장자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나비가 벌벌 날아서 꽃을 찾아서 이렇게 아주 다니는 그런 꿈을 너무나 실감나게 꿈을 꿔가지고 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장자가 그랬답니다. 내가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건지 그게 참 모르겠다. 뭐 오늘 김수진 정장님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들이 화석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멸종하는 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신생대는 이제 포유류의 세대인데, 그러면 그 세대마다 제일 강자였던 것은 다 멸종돼가지고 화석이 됐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 포유류가 멸종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이 마침 이제 5.18인데 5.18도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게 뭔가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이제 김수일 장제님께서 이런 담화를 딱 꺼내시니까 우리 아둘람에서도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자기의 그 신앙을 좀 이렇게 내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모르겠다. 우리가 상상 이상의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사실 지금도 막 고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판다가 왜 저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원래 고음이어서 육식동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멸종위기에서 자기가 잡아먹을 동물들이 다 죽으니까 초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종이 몇 마리 안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유명한데 과연 저렇게 그런 멸종되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기의 주식을 바꿔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저런 동물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교회 가서 목사님들 안다고 설교하는 거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박선배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이가 60 먹고 70 먹어도 솔직히 생각하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나이 먹어도 뭐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 먹으면 다 알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걸 선으로 볼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악을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건데 저는 얼마 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목적을 이룰 때 그것이 선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가 있는데 귀 역할을 하면 선한 거죠. 어떤 과일이 예를 들면 장미가 빨간색을 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선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예를 들면 이슬람교 예언자 무하마드가 이게 가르침을 따랐을 때 천국을 간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선하다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선한 것이가 되는 거고, 붓다의 말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서 뭐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길을 따르면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선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떤 하나의 이렇게 자기가 따를 때 고착돼서 자기가 이렇게 따른다고 치면, 그걸로 따른다고 치면 그게 바로 선한 것이다. 이게 어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르고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것이 곧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어떤 목적론적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게 선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실 분 몇 분만, 지금 시간이 50분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제가 좀 철학적인 주제여서 그런지 예,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책을 기독교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를 배울 때 보면 철학의 내용은 알 수 없음, 결국 인생이라든지 뭐 아니면 마지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 철학의 내용이고, 기독교의 내용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김웅재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김수일 형제님, 감사합니다. 제가, 김수일 형제님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번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뵌 적이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뵀던 것처럼 참, 늘 겸손하시고 그런 모습이 정말 저에게는, 많은 가르침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담화를 통해서 정말 이게 우리 아둘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진솔하시고, 또 결코 이렇게, 이렇게 쉽게, 얕은 생각이 아니고, 그러나 깊이 있는 그런 마음속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 사실, 우리 아둘람의 장점이 설교가 아니라 담화를 한다는 거. 오늘 특히 김수일 영대님은 아주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넷플릭스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잠깐 본 것 중에 김혜자가 나오는 웰컴 투 헤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가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혜자가 죽어서 저 천국에를 가지 않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좋은 천국에 가서 김혜자 씨가 한마디 아주 강력하게 내뱉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강하게 꽂혔습니다. 김혜자가 천국에 가서 자기 남편도 보고 이렇게 삥 둘러보고 딱 한 다음에 내뱉은 그 강력한 한마디의 소감, 좆됐다 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어느 나이대로 있을까를 이렇게 선택을 그 드라마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혜자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한테 했던 말이, 당신은 그대로가 좋아. 어떤 꾸미지 않고 이대로가 좋아해서 자기는 80대 모습 그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천국에 딱 갔는데, 이 죽일 놈의 남편은 죽을 때 30대 때 젊은 잘생기고 건강한 모습 그 상태로 있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탱탱했을 때의 모습들로 천국에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남편하고 잠깐 바람피웠던 그 여자도 진짜 그 이쁜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기만 80 먹은 할머니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는 그 외마디 한마디가 좆됐다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옥에 갈 걸. 사실 이게 뭐 웃기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 기독교를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생각하고 있었던, 배워왔었던, 그리고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천국이라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겠느냐? 정답은 없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같으면 천국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마누라가 없는 곳. 그런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거기서도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있으면 나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우리 마누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 집사람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오늘 그 이야기하는 본문에 뭐 사자가 풀을 먹고 이런 거 천국이다. 독사굴에 애가 손을 넣는데 안 무는 곳이 천국이다. 글쎄요, 저는 그 사자가 풀을 먹으면 그게 사자겠습니까? 그 사자로의 역할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그 이사야서의 본문,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것은 장래 천국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저는 시로 읽습니다. 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진다면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이사야는 그 메타포라는 그 시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써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도 오니까 우리 자살하지 말고 잘 삽시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김수일 영전님의 그 담화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11시가 다 돼가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듣고요. 김술 형제님 마무리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 형제님 마이크 켜셨는데 혹시 예. 네. 오늘 이동규 형제님 찬양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좀 예전에 어떤 복음송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과거로 좀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수일 형제님이 너무 그 어려운 답이 없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또 신의 영역을 말씀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예전에 저도 한참 생각을 좀 많이 할 때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역시 나는 왜
태어날 때 나는 선택의 어떤 그게 없었는데 태어난 후로 자라면서 어떤 선택의 기회가 생기고 나의 삶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걸 주는데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내가 과연 선택해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어떤 운명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신의 어떤 능력에 힘받아서 태어났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오늘 그 문제는 역시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저는 그런 어떤 결론을 비중을 많이 두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